내용이 그 선악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선악과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거를 좀 할 건데, 이런 단어를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실존, 그다음에 새 존재, 그다음에 본질.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먹기 전 상태를 인간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의 상태를 인간의 실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존의 상태를 극복하는 한 존재, 극복해가는 존재, 이것을 새 존재다, 이렇게 이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선악과를 먹기 전 본질의 상태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선악과 먹기 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 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가능성의 상태입니다. 가능성의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태고 쪽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본 사람 있습니까? 그 기록한 사람이 그거 보고 쓴 거예요? 아니죠. 지금 이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아니 기독교뿐만 아니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말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말이 통하지 않아. 남과 북이 말이 통하지 않고, 교회끼리도 말이 통하지 않고, 부부간에도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 이 현실에 있어서 인간을 가르쳐서 비극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비극적 경험, 비극을 경험하는 거예요. 고통을 경험하고 비극을 경험하고 있어요. 모든 역사를 통해서 개인이나 국가나 어떤 단체라도 다 사람이 행복하고 천국 생활을 누리든가 극락 생활을 누리는 사람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비극적 상태 속에서, 성경적 용어로는 죄 많은 인생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태어났으니까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설명하는 방법, 히브리적 설명 방법, 그것이 창세기 선악과의 이야기다, 이렇게 거꾸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선악과 먹었다, 동산이 있었다, 이런 거를 물리적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만 써 있지 다른 데는 없죠.
다른 데서는 그 인간의 비극적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다른 설명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독교인은 선악과로 설명을 하느냐? 왜 유대인들은 선악과로 설명을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설명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설명 방식이 다르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본질적으로는 모든 인간이 소통하면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두 사람이 깨어진다거나 이혼한다는 걸 알면서 결혼한 사람은 없겠죠. 근데 왜 깨지느냐? 당연히 깨질 거를 알면서 결혼한 사람은 없죠. 에? 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은 다 이혼을 해도 나는 이혼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게 현실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렇지 않고 그걸 가르쳐서 인간의 실존 경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존, 현실, 실존 경험, 이것이 더 먼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질이 먼저 있는 게 아니라 이 실존에 대한 경험이 먼저 있는 거예요. 이 실존 경험을 당하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 방식을 막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찾다가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선악과 동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비극적으로 살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 언어의 세계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에 어떤 이해가 안 되는 그 부분이 딱 발견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성경 구절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고 이유가 있다 말이죠. 그 삶의 자리가 있어요. 그걸 먼저 딱 떠올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그 우리 정종식 장로께서 이 문자주의가 뭐냐, 왜 성경의 문자주의를 반대하느냐, 문자주의는 왜 잘못된 방식이잖아.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 중에 그 11가지 성서를 읽는 11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다른 방법은 다 좋은데 이 문자주의는 소개를 하지 않았고 일부분 그 앞에서가 뒤에서 끝에서 문자주의만은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라고 우리 정종식 형제님이 물어봤어요. 그 왜 그러냐 하는 걸 제가 오늘 설명을 하는데, 문자주의를 하게 되면은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생각을 하지 않고 태고 쪽에 선악과라는 나무가 실제로 있었고 동산이 실제로 있었고 그걸 인간이 따먹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나가셨다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실존 경험이 먼저다. 이 실존 경험이 먼저 당한 사람들이 그 설명 방식을
기록을 통해서 남겨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는 기독교인이지만 이 기독교인끼리도 소통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인 밖에서 울타리 밖에서 사는 분들하고는 설명이 안 되는 우리끼리의 언어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끼리의 언어 방식. 이 사람들에게도 이해가 될 수 있는 보편적 언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종교 생활을 많이 하고 하면 할수록 그 쓰는 언어가 무슨 성령 충만이니 이런 단어를 모르는 데다가 더군다나 처녀가 아기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면 하나님이 못하실 게 어딨냐. 처녀도 애를 낳을 수가 있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이 이야기가 나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역추적을 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까 얘기한 거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실존이 어떤 실존이었느냐, 어떤 경험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 공부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에요.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이걸 그냥 무조건 믿어야 돼요. 이해가지 않더라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성경에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당군 신화에 뭐 호랑이와 곰이 결혼해가지고 뭐 누구를 환웅을 낳았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는 사람 없겠죠. 이게 곰과 호랑이가 결혼해서 사람을 낳았다 이걸 믿는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없는데 이 성경을 읽을 때는 그대로 믿는다 이거예요. 이 문자주의라는 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냐? 이거는 그 제자들은 어떤 실존적 경험 속에서 저 얘기를 쓸 수밖에 없었느냐? 이것을 밝히는 거야말로 진짜 성경 공부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 지금은 이 소통이라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이 성령 충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마음과 마음이 완전히 소통하는 거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이상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마음과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하나로 소통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우리 선생님, 윤 선생님 지난번에 배우자하고의 관계 문제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그 소통이 안 되는 근본 원인에 있어서는 그건 뭐냐면요. 이 실존 경험에 대한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설명 방식에 이 문제가 있어요. 설명 방식에, 서로 간의 방식에. 근데 이 종교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 실존 경험에 대한 설명을 자기 방식만 옳다고 얘기를 한다니까. 자기 방식만 옳다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큰 맹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설명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을 잘 느껴보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소통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자기의 언어 방식대로 사람들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자, 이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태어났다.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 말을 왜 마태가 했느냐 하는 거는 이 마태가 경험한 그 상황이 있습니다. 상황. 뭘 경험했느냐라고 하는 상황이 있어요. 뭘 경험했냐면은 이 마태가 경험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를 경험한 거예요. 예수하고 같이 다니면서 예수를 경험한 거야. 예수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이 예수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실제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이거는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더라 이거예요. 이 경험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근데 이게 구약에 보면은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게 마태가 직접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이사야서에 있는 거를 그대로 인용을 한 겁니다. 이사야서도 그때 그 유대인이 나라가 망국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망국의 위기에 있을 때 이사야가 백성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애를 쓰는데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뭔가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안 되는 상황,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 하늘로부터 뭐가 와야 된다는, 여기 오셨네요? 그런 소망을 심어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 실존적 상황이 이사야도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불어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뭔가 해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뭔가 해주셔야 된다는 거를 말로서 어떻게 나타낼 방법이 없다. 그래서 처녀가 아기를 낳아서 그 아기가 자라서 우리의 메시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마태가 살았을 때도 그런 상황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마태가 경험했던 그 절망적인 상황, 또는 이사야가 경험했던 그 실존적인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나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표현하지만 불교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과 소통이 되려면 중요한 건 뭐냐? 이런 실존 경험은 공통적이라는 거예요. 이 실존 경험은 공통적이고, 다만 이 경험에 대한 설명 방식은 다양하다.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그 성서를 읽는 11가지 방법에서 이 문자주의는 절대로 배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분들이 다 박사고 신학 박사고 다 목사고 신부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이 문자주의는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다.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드린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 11가지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다시 한번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한 얘기가 써있나 안 써있나. 그리고 이 성경을 지금까지 어떻게 공부해 왔는가, 어떻게 성경을 읽어 왔는가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성경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 경험이 있었다고. 경험. 먼저 이 실존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 실존 경험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경험에 대한 설명,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용하려면 오늘날의 우리의 삶의 경험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또 우리의 삶의 경험에서 저러한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을 경험하지 않으면서 성경을 이해한다고 하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동일시가 안 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그냥 남의 이야기로 듣든지 아니면은 그 지적 유의가 된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을 늘려가는 것이지 자기의 실존적인 문제에 해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성경 읽는 방법으로서는 좋지 않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실존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실존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지 된다는 겁니다. 왜냐? 성경을 쓴 사람들이 그렇게 쓴 거예요. 다 지나간 다음에 다 삶을 경험하고 실존 경험을 다 끝내고 나서 시간이 났을 때 야 이거 정리해 놔야지 이 나의 후손들에게 좋겠다. 우리의 이 경험은 아주 소중한 경험이기 때문에 나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 대대 손손 자사 손손이 다 알고서 반복하고 해서 시행해야 된다. 그것이 성경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목적이 뭐냐? 반면 교사를 삼기 위해서 성경이 있는 거예요. 반면 교사. 성경을 지식적으로 공부하면 사실은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선악과를 지식의 나무라고 그러죠. 지식의 나무. 지식의 나무라고 그래요. 지식. 근데 지식이 좋은 건데 왜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그 지식이 독이 때문에 그러겠죠. 근데 왜 독이 됐느냐? 다른 게 아니고 그 문제 해결을 하는 차원의 지식이 아니고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지식을 배우면 그 인간을 파괴시키고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고통을 경험하고 비극을 경험하고 절망을 하는 사람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 남겼을 때 어떤 언어냐? 신앙 고백의 언어라는 거예요. 고백의 언어. 어떤 언어? 고백 언어라는 거예요. 과학적 언어가 아니에요. 무슨 논문이 아니라고요. 논문이 아니에요 절대. 성경은 이 고백 언어야. 고백 언어. 체험 언어. 체험 언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저 체험을 유사한 체험을 하지 않고는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 실존 경험이라는 거 제가 강조했고
이 실존을 통해서 자기의 본질을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그 본질은 가능성이에요. 가능성은 C라는 얘기죠. 가능성. 인간은 가능성이다. 심층 깊이 누구라도 가능성이 갖고 있어요. 아무리 망가진 사람도, 아무리 좌절된 사람도, 아무리 인간관계가 파탄된 사람도 본질적으로는 가능성이다. 이 가능성인데 이 가능성이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실존은 인간 노력으로 되지 않는구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인간 노력으로는 안 된다. 그게 실존이야. 아무리 애쓰면 애쓸수록 더 늪에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이 희망이 없으면 근데 자살하고 죽습니다, 인간이. 절망에 빠지면. 자살해 죽어요. 근데 여기서 희망을 주는 건 본질은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 본질하고 실존하고는 너무 반대가 되는 거야.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애원하고 기도할 때에 이 새존재의 길이 예기치 않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이 새 존재의 길이 열린다. 그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구원이라고 그래. 그 새 존재를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신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한 걸 아주 기독교 진리의 핵심적 진리로 딱 생각하고 있으셔야 돼요. 이게 보편적인 설명이 될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가장 중요한 건 문제의식. 그 문제의식에 대한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해봐도 방법이 없다고 하는 그 한계 상황에 도래됐을 때, 마지막 한계 상황에 도래됐을 때, 다 내려놨을 때, 자아가 포기됐을 때, 그때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길이 열린다. 길이 뚫린다. 진퇴양난인데 하늘의 길이 뚫린다. 그것을 보고 새 존재, 구원의 새 존재의 길이 뚫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서의 설명 방식이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설명 방식이에요, 이게. 근데 이것이 표현만 다르지 다른 종교에도 그대로 있어요. 논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선악과 얘기는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반복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고. 그런데 그 선악과 이야기는 어떤 역사적으로 태고 쪽에 그게 실제 있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을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다. 바벨탑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탑. 바벨탑이 인간의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것을 탑을 쌓는 거죠. 높이 명예를 추구하고 돈을 쌓고 이러한 탑을 쌓는 인생이면은 자기 자존감도 높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한 가지가 문제가 뭐냐? 탑을 높이 쌓으면은 소통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소통을 계속 강조합니다. 지금은요 소통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대가 도래했어요. 소통이 이꼬로 성령 충만이야. 근데 소통을 방해하는 것이 문자적 성경 읽기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삶의 방식이 이 소통을 오히려 방해해. 그리고 자기네끼리만 소통을 하는 것을 즐기는 그런 수준으로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기독교인끼리도 교파별로 다르고 교회별로 달라.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벨탑이 높이 쌓아 올라가죠? 그럼 그 높은 데서는요, 이 아래에 있는 사람하고 소통이 안 돼요. 소리를 질러도 안 들려. 오늘날에 굳이 비유한다면 그런 거가 떠오를 것 같아요. 그 비행기만 타고 다니고 그 비서들하고 자가용만 타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그 지하철 안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 모르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서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른다고요. 알 수가 없어. 그 소통이 안 되지. 그리고 항상 재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번에 줘두고 갑질하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의 어떤 자리에서 이 본질적 사람의 자리에서 이탈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해결 방법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 그 제대로 읽는 것을 우리가 계속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